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휴가를 갔다 온 제 목소리가 휴가 갔다 오기 전과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나가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휴가 가기 전에는 얼굴이 하얘셨는데 다녀오시니까 좀 새까매지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별로 밖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탄 거 보니까 휴가를 잘 지내고 온 것 같습니다. 그 휴가 중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다 됐는데 잠이 들려고 하는데 저의 잠을 깨우는 메시지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메시지가 무슨 일인가 했더니 목사님 휴가 잘 보내고 계시지요? 목사님 안전하게 잘 오셔서 힘있게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응원의 메시지와 그런 당부의 메시지가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께서 그 메시지를 보낸 연유에 대해서 남겨놓으셨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보내시라고 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헤아려 보니까 10여 통의 그런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금호교회에서 이제 큰 사랑을 받고 또 성도들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충전 잘했고 또 힘있게 사역을 하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지난 그 휴가를 보내면서 주일이었습니다. 주일날 아침 6시쯤에 눈이 깼는데 아무래도 직업병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준비는 잘 돼가고 있을까? 오늘 또 오후 예배는 또 선교사님 오셔서 북한 우물파기 선교 보고를 하신다 그러는데 혹여나 일정상에는 어려움이 없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고 주일을 보내게 됐습니다.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금호교를 통하여서 날마다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마음 한뜻 되어가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인사해 볼까요? 그대는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저를 보시고요. 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휴가를 보내면서 가만히 누워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아가면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당장 이제 돌아온 이제 설교 순서를 맡게 되는데 어떤 말씀으로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설교 2편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막 쓴 거는 아니고 머릿속으로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딱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먼저 준비한 설교 말고 다음 편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 금호교회는 주님께 붙들린 신앙을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자라고 하지만 진짜 제자로 살고 있는가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면서 첫 번째 설교 말고 두 번째 설교를 앞서 전달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제가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자입니까? 성도님들은 제자가 맞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베드로 사도, 그 다음에 여러 12명의 사도들처럼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선뜻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세 번째 만나주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장 1절을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저를 보시고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이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 이곳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디베랴 호수는 뭐고 갈릴리 바다는 뭐고 또 게네사렛 호수는 뭡니까? 다 똑같은 데입니다. 이 지역에 따라서 어떤 그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 세 가지가 똑같이 불려지게 됐는데 이 유대 지방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19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12지파 중에 납달리 지파에게
주었던 긴네렛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갈릴리 호수를 포함하고 있는 이 긴네렛 지역이 게네사렛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디베랴 바다가 어떤 곳이냐면은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통치하고 있었던 티베리우스 황제의 그런 이름을 따서 그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이 지역을 로마 황제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이 지역 이름을 디베랴, 티베리우스 이름을 따서 이 디베랴 바닷가로 그 지역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베랴, 게네사렛, 갈릴리 다 다른 곳이다? 아니다, 똑같은 곳이다라는 것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곳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에 아주 중심적으로 사역을 했던 곳이고 제자들을 불러내신 곳이 이 갈릴리 호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을 만나시는 수가 몇 명이냐? 성경은 7명이라고 나타나 있는데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아멘. 저를 보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 이름을 외워보십시오 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여쭤보면 덜컥 겁을 내시는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면면들을 살펴보면은 각자가 다른 환경에서 각자가 삶에 처한 것들이 달랐지만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그 상황을 보시고 이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선택하신 것을 우리가 앞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요한과 야고보 이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들은 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이들이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 왜 다시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그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할까요?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자. 네, 우리는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처음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금오교회를 만나게 하셨을 때에 분명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방향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님을 뜨겁게 영접했을 때에,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모습과 그때의 모습이 동일한 모습이 맞습니까? 아니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네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7명의 제자들, 2명의 이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베드로의 모습만 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건지는, 많은 사람을 낚을 수 있는 어부로서, 사람 낚는 어부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이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은 뭐 하고 있다가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그물을 깁고 있다가, 그물을 깁고 있다가. 성경을 보실 때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와 시몬 베드로와 그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돌로메라고도 불리고 이 나다나엘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과연 구원자가 어떤 분이신가? 과연 이 우리나라를, 우리 온 민족을 구원하실 이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가라는 것들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불러냄을 받게 되는데 그 친구 빌립을 통해서 받게 되지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가서 함께 가보자라고 해가지고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근데 이 나다나엘을 만난 예수님께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럽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에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다나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 나다나엘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불러주신 상황이 달랐고 그 중심 보시면서 판단하셨는데, 과연 나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 금호교회 성도인들을 사랑하신 주님은 과연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계셨습니까? 지금 처음 불러주신 그 목적과 그 신앙은 다 까먹어버리고 겨우겨우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렇게 낙심해 있고 처음에 사명을 까먹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분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십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저를 보시고요. 이분들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인데, 전문가인데, 그나마 수십 년 동안 자기가 하는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밤이 새도록 열심히 수고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소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으면, 주님에 대한 귀한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열매 맺는 신앙으로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그 뜨거움 주심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님께서 명령하신 많은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들을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 금호교회가 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목회자들만 하는 게 아니고 장로님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금호교회 온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절의 말씀을 읽었듯이 그날 밤에 무엇을 얻었더라?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더라. 누가 없으니까? 주님이 없으니까. 주님의 명령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많은 것들로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이곳 가운데에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풍성해야 되고요,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다는 것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제가 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앞서 나오는 어느 말씀과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시몬 베드로의 배를 타고 처음 불러주시는 그 장면에서 베드로야,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해서 건져 올린 고기 숫자가 몇 마리였더라? 153마리였더라. 이건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 성도님이 잘 아시는 그 모나미 볼펜 보면은 그 사장님이 참 그 경영하는 그 사업이 힘들다가 이 말씀을 보면서 힘을 얻어서 모나미 153 볼펜이 이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없이 내 힘으로 내 모든 것들로 해보려고, 내 지식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으나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그물을 던졌고, 그리고 153마리라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동역하는 사람들이 도와줘야 건져 올릴 수 있는 그 고기의 수를 건질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7 제자에게 만나주시면서 그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에게 고기가 있니? 너희 고기가 있어?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없는데, 주님이 없는데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금호교회에 부활하신 주님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아무 힘이 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주여 할 수 있거든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6절입니다. 6절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물을 어느 편으로 던져라? 오른편으로 던져라. 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른손잡이셨을까? 네. 그런데 보면요, 베드로나 다른 이제 전문가들이 생각했을 때에 내가 상식적으로 보면 왼편으로 던져야 물고기가 많은 곳이야, 오른편에는 없을 것 같아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순종하면서 배 오른편으로 던집니다. 그랬을 때에 많은 고기를 건질 수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앞서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네?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주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7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저를 보시고요, 이 말씀 보면 처음에 주님인지 알지 못하다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 요한의 음성을 듣고 요한이 얼마나 주님의 음성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여기에 거리가 어느 정도 8절에 보면은 거리가 한 50칸쯤 되었더라. 200규빗이라는 그 거리가 나와 있는데 지금 미터로 계산하면은 9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90m 되는 거리에서 새벽에 어수룩할 때에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니? 근데 저기서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고 했을 때에 순종해서 던지긴 던졌는데 그 말씀대로 하니까 고기가 건져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음성이 누구 음성이었더라? 우리가 사랑했던 주님의 음성이었더라.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시구나. 요한이 너무나 기뻐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요?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근데 이 베드로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감격해서 옷을 벗고 그물 일을 하고 있다가 다시 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버립니다.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뭐 하려고? 말씀하시는 주님 만나려고. 그토록 사랑했던, 내가 3번이나 부인했지만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다시 나타나신,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바다에 뛰어내려서 열심히 헤엄쳐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물고기와 떡을 준비하고 계시면서 이것을 먹고 힘을 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1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0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성경님들이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물 오른편으로 던져가지고 올려보니까 이런 그 물고기들이 많이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의 어떤 부분에서 생각을 했냐면 가득히 찬 물고기라는 것이죠. 가득히 찬.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면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없을 때에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때에는 그 배가 텅텅 비어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니까 그 비었던 것이 가득히 찬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은
비어있는 마음이었습니까? 지금 가득히 찬 마음입니까? 혹여나 주님께서 저 멀리 계신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이 있었다면 빨리 주님을 제자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모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우리 대한민국 땅에 소망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기대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저는 그런 기대가 됩니다. 우리 금호교회가 인류의 소망, 우리 지역의 소망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 누가 헌신해야 될까요? 네? 옆에 있는 권사님이요? 아닙니다. 앞에 계신 장로님도요? 물론 그렇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이 일을 감당합시다. 네. 누구로 채워서? 주님으로 채워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부활 생명으로 우리의 온 육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채워서 이 모든 것들을 감격하여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금호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저 멀리서 음성 들려주시고 나서 이 제자들은 다시 한번 사명을 발견합니다. 주님, 또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이 물고기 잡는 일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일을 위하여서 이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이들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듯이 이 시몬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이 사명을 받고 나서 사도행전에 가면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각 지방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할 때에 몇천 명이 돌아오고 3천 명이 돌아오고 5천 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고기보다 더 좋은 일들이, 물고기 잡는 일보다 더 귀한 일들이 이 베드로 삶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은 끝까지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음성 듣고 순종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는 모습이, 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지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 올라가는 그런 천국의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자로서의 삶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7 제자를 만나주신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 금호교회 성도님들을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이 텅 빈 배에서 헛 그물질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불러주셔서 얘야, 오른편으로 던져봐. 오른편으로 던지면 가득히 찬 그물을 만지게 될 거야. 그 음성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이 속한 기관에서나 아니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주님께서 주신 그 첫사랑의 감격과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정말 그 제자된 삶을 잊지 마시고 주님, 내가 제자입니다. 내가 사명자입니다. 내가 우리 금호교회를 통하여서 그 사명의 일꾼, 큰 일꾼 되겠습니다라고 작정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